오늘 6.25를 이제 73주년인데 지난 수요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25는 왜 생겼는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해방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기에 속아서 하루아침에 공산 세계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적어도 75%가 공산당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 통계를 보니까 아마 그걸 믿기로 해서 남한의 적화를 시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똑바로 보면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과거의 비극은 재현되고 역사의 과거의 사실을 삐뚤어 잘못 알면 미래가 삐뚤어진다는 이야기는 같은 맥락의 소리인 것입니다. 6.25를 겪고 또 6.25와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데 성경의 말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면 내 어른들에게,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뼈로 체험하고 몸으로 경험한 사실을 그 오고 오는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그 앞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그렇게 썼습니다. 우매무지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지난날의 실수를 잊고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과 평화 통일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이제 세계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여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고 세계 복음화를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니까 내가 말을 더 해야 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한 20분 남았어.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걱정이야. 나는 이렇게 짧게 설교한 기억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꼭 1시간을 꼭 채우고 그 외에 찬송 기도를 또 1시간 채우고, 그래서 예배를 꼭 2시간, 사람들이 지루하다 그러고 왜 이렇게 기냐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인색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그 시간을 풍성하게 쓰려고 하냐.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예배하는데 시간 인색해서 시계 자꾸 보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시험 들어. 자꾸 시계를 또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자꾸 보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짧게 하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그래서 어디가 은혜가 됐냐 그랬더니 짧아서 은혜 됐다. 하여튼 여기 와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아주 고도의 기술이 있으셔.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핵심만 잘 정리하셔서 딱 그렇게 시간 맞춰 말씀하시는지 놀랍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간단한 핵심만 말씀하시는데 120년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척하면 삼천리라고 다 알아듣고 집에 가셔서 잘 소화시켜서 120년 역사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발전과 모습을 보여주시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성껏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사실 신약 구약에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좀 신앙생활 할 때 까꾸로 할 때가 많아.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권사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기도한 줄 알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데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머리를 꼭 누르고 아버지 권사님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바꾸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버지는 좋은 걸 아시고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생각대로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일 응답이 빠른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로 가야 우리가 잘 되고 축복이 될 줄 아는데 우리는 자꾸 절로 가겠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도하는 나도 힘들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도 힘들고, 그래서 거꾸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을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걸 걱정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면 하나님도 잘 되시고 좋아하시고 나도 잘 되고. 네, 아멘 하셔야 설교가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자 해서 거기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관심 두시고 일마다 매 때마다 도와주시고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꾸 기억해 달래. 내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있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야,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왜? 가물가물하고 김남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나? 아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기억하신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그분이 왜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아멘이요? 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주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나 기억하고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으니 내 생에 다 바쳐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몇 장이요? 3장 몇 절이요? 15절. 베드로전서, 그렇죠? 거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뭘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낮추지 말고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respect, 그래서 아주 어렵고 또 점잖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진 진리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좀 힘드셔서 쉬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게 오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기쁜데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쁘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쁘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하나님이 정말 반가워하실지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왜 다른 분을 교회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기쁘고 근심 걱정 정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깜깜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답답하니까 가서 점도 보고 뭐예요 그거 사주도 보고 뭐 그런 걸 돌아다니던데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사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집에서 저는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대로
불교 다니는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우리 강릉 김씨촌이 완전히 거기가 아주 유교 동네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하고 절에 다니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꼭 노름하던 사람도 노름 끊고, 술 마시던 사람도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 담배 피고, 그리고 담배 안 피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고 우리 아들은 내가 절에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남수야 나는 절에 갈게, 너는 교회 가라. 그래서 우리 불교 나가는 어머니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점 보는 사람한테 갔더니 점을 보더니 당신은 꼭 예수 믿어야 살지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대. 그런 무당은 좋은 무당인지 나쁜 무당인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걱정 근심 없고.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같이 교회 생활하자. 좋은 걸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데 교회 가자고. 근데 대부분 그럴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왜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뭐 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뭐고? 그리고 질문하는데 대답하기가 어떻게 갑자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구원받았다, 무슨 중생했다, 속죄했다, 영생이다,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로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이분들에게 제일 성경에 가깝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제일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잘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는 걸 준비했다가 교회 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놓으라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걸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다. 신구약 이 많은 책을 언제 다 설명하겠어요. 다 추리었더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식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대통령의 가족이 되고 왕의 자식이 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의 자식이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건데 너무 엄청나서 아멘도 못하셔. 오늘 3대째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고, 3일째 나온 사람도 그렇고, 오늘 처음 나와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 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탕자처럼 집을 나간 자식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다가 안 오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탕자처럼 타락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여러분 외상을 지면 내가 못 갚으면 형제가 갚아주든 혹은 친구가 갚아주면 갚을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의 자식을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에는 여러 종교들을 다 봤는데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어디서도 못 들어본 놀라운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불교나 이슬람이나 혹은 다른 종교들 대부분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되고 지금 못 갚으면 다음 세대에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윤회설이라는 게 생겨서 내가 절에 다녔으니까 잘 알잖아.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 다 못 갚으면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 그걸 몽땅 다 갚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한 죄를 졌으면 개구리가 돼서라도 갚아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윤회설이 생기게 되니까 그걸 대대로 다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되는 이게 종교. 눈은 눈으로 빼고 손은 손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지은 모든 죄는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형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다스려서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 우리를 떨어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은 패하고 거기서부터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사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용서가 있는, 사랑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분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구약을 보다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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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0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쓰고 예수님도 입 밖에 내지 않으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고 사도 바울조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상한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27명이 신약을 썼습니다. 27사람이 실수로 한 사람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쓸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가 있다면 도대체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써서 그 이름 대신 무슨 이름을 썼는지를 신약을 찾아보면 250번이나 넘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자리에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집중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한 우리를 건져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하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새로운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자식 되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된 부모가 되는데 자식 부모가 는 계산이 안 됩니다. 애 낳는데 요즘 저출산인데 요즘 애 많이 낳지 않아요. 왜냐? 돈 많이 드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계산 안 하고 자식 낳아요. 기저귀값 얼마 들고, 밥 먹는 거 얼마 들고, 옷 타는 거 얼마 들고,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까지 얼마냐고 계산하면 자식 하나도 못 낳아. 그런데 다 여러분 계산 안 하고 낳았으니까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아멘 안 하죠? 예. 하나님 계산 안 하셔. 자식에게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아. 아멘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눈물로 기도해 주면, 내가 목회하면서 40년을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뉴욕 교회에서 돌이켜보니까 두 가지 큰 상담 수천 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주로 상담이었어. 그 중에 하나는 부부관계. 그래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와서, 목사님, 여차인데 이 물건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니까 그냥 살라고 기도해주고, 대부분 그거였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자식 문제의 기도입니다. 상담이 애가 마약을 했다, 감옥에 갔다, 술을 먹는다, 도박이다, 약물 중독이다, 마약을 한다,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상담을 하는데 절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이 자식을 자식으로 삼을까요 말까요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운명적인 관계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으셨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의인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 공로로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받는 게 구원이고, 받은 다음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게 신앙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 감상금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때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길은 없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꾸로 하면 복잡해져.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해야 빨리 끝냈지.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고, 자식됨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선물이지.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구원을 잃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도 못 자르고 톱으로도 안 켜지고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아까운 게 없지요. 왜 아까워요? 아까운 거 없어. 그분이 아버지신데 일하는 건 아버지의 왕국을 생각하고 일하는 무슨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신 신앙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이 천하보다 귀한 구원과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예수 믿겠다는 결정한 그 결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의 호적에 벌써 오늘 결정하시면 올라갔고, 이쪽에서 아멘 하셔야지 왜 여기서 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 돼버렸어 벌써. 할렐루야. 자식이 돼야 해결됩니다. 자식이 안 되면 해결 안 없습니다. 자식이 됐기 때문에 감격해서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고귀한 구원의 소망의 이유를 확실하게 할 것, 이제는 남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늘 보살펴 주시고 양육하고 도와주는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선배들과 함께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패밀리로, 가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